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내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열매 맺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매 맺는 삶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제 3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내일 이제 2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오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이제 1971년도에 구원받았고 15년 동안 제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이제 교회 생활, 저는 이제 뭐 교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모임에서 구원받았고 모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 삶에 열매가 없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없고, 또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도자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일꾼들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에 이제 한 형제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공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들만 이제 데리고 그 형제님이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문구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저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이제 아무도 안 사니까 예배당에 가서 이제 주님과 저와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매일 이제 갖게 됐어요. 저는 연초가 돼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주님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읽는데 놀라운 제 자신에게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어느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이제 우리 형제자님들이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15장을 통해서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가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400년을 섬길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내가 네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13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이제 주일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막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제 머리를 이 말씀이 그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들어갔고 나중에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이 이끌고 나왔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산을 보면은 멀리서 산을 이제 이렇게 숲을 보고 또 산에 가까이 가서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그 숲을 보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되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폭풍처럼 막 밀려오듯이 저를 막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 그 당시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예배당에 가서 막 이렇게 깨닫는 그때가 바로 85년도예요. 그때 저는 그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말씀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 요것만 남은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됐고 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요. 제가 계산을 이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기준을 해서 이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약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1000년 뒤에 어떻게 될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루와 1000년처럼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1000년 후에까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이제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딱 오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정립을 한 것이 로마서 4장이더라고요. 이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하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요,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이 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딱 내세워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 4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다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용을 못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쓰시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믿음이 어디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크게 대답합시다. 아직 믿음이 안 가더라도 대답을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믿음이 여기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도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 7장을 열고 거기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캄보디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그 정말 이 무시무시한 그 땅으로 가겠나. 저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이 됐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 제가 캄보디아 갈 때 누구도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만 보고 이제 캄보디아를 가서 25년을 제가 살아보니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제 오시고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천국의 삶 요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을까요?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성경의 눈이 다시 뜨졌어요. 전에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약을 보면은 신약의 그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거,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 예수님 십자가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도 참 재밌고 감사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우리는 이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그 완성을 하신 것을 보면서 구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눈을 뜨게 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실까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또 약속하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긴다. 그 애굽을 섬긴다. 그래서 430년에 혹시 나왔죠? 그 30년 차이는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오고 4대 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이거 잘 기록해 놓으세요. 6장 16절부터 20절. 어느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20절까지.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이요. 고핫의 수는 2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요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의 그 아들이 이제 고핫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1대고 고핫이 2대고 그 다음에 레위의 자녀가 아므람이 있습니다. 이거 3대고요. 그다음 아므람의 그 자손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4대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열왕기상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약 480년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이
유브라데,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통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정리가 이제 되신 분도 있고 또 정리가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말씀했을 때 이 두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선정했어요. 자,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님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믿음의 정체성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서 합니다. 성경의 인물은 모델이다. 그 모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 성경에는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정체성에 있어서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확립이 되고 깨달은 후부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 말씀. 두 번째로 구하라. 주신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내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것이 주님 앞에 쌓는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주님 앞에 쌓는 것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천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 약속했고, 두 번째로 구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했던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다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식으로 그냥 그렇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들은 말씀을 이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믿음의 정체성을 잘못 50%밖에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를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의 정체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확립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기도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또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린다든지 이러한 것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망하시는 결코 생각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광을 전하지 아니하시나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그다음 6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3, 14를 함께 13, 14, 1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지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을 가서 또 보겠습니다. 10장 36절.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됐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이 정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굳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에, 2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없어지을지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내 말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열매 맺는 이 삶에 있어서 지금 이제 첫 시간인데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론. 내일 이제 예배 후에 2시간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의 이제 본론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내일 꼭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